세상에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것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부모와 똑같은지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성품과 기질도 자녀는 부모를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싫든 좋든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면에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고자 하나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학적으로는 비공유적 속성 또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영원불변하신다든지 전지전능하시다든지 무소부재하시다든지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닮고자 해도 닮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라고 말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닮을 수가 있고 또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공유적인 성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같이 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조금도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편리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너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인간 중에서 조금이라도 닮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 이면에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줄게.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그것이 얄팍한 인간들이 외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비추어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지 않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말같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씻음받고 사함받고 새로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실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죄성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그 죄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사실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나오지만 헬라 신화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성창이라는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바로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 에베소 도시를 지배하다 보니 그 속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말, 또 조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상의 말과 일상의 생활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 문화에 젖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도로서 그러한 성적인 음담패설이나 이런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이것을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의 언어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일상의 언어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법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이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며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혼전에 아이를 낳는 것은 그것은 그 가정을 향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치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인 하나 없는 것은 참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이 그러하니까 우리의 일상의 언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아이들 말하는 아웃사이더 또는 외향적이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이라고 함부로 농담을 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자중을 웃기고 자중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시류에 쓸려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어는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갈 때에 끊임없이 헤엄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헤엄치기를 멈추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물살에 쓸려서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 죄악의 바다로 쉽게 편하게 살아내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헤엄치며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세상에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때로는 죄를 적게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죄성은 이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적게 짓는 것은 많이 짓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지은 죄나 적게 지은 죄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죄를 얼마나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등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태양빛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진실하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의와 진리와 선하심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조차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책망을 받는 어둠에 숨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녀,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최고의 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남편을 만난다면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아내를 만난다면 어머니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돈도 화려함도 결국 이 세상에서는 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싶다고 말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최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결과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딸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지요. 딸,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너보다 더 예쁜 꽃을 본 일이 없단다.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예배당을 가득 둘러서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꽃들 중에 가장 예쁜 꽃은 바로 내 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예쁜 것입니까? 그것은 자녀는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내 안에 있었어요. 나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으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예쁜 꽃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고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 더 소개합니다.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의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그와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국같이 얼굴이 이따만한 꽃도 있고, 이름은 모르지만 아주 날씬한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꽃이 크든지 작든지 그저 사랑스러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꽃밭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꽃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치도 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즐거이 부르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너보다 예쁜 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세요.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시고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감자가 익었는지 고구마가 익었는지 우리는 뭐 하죠?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오늘 내가 공부할 때도, 비즈니스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행여나 오늘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순간순간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면 이것이 어둠인지 아닌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부여잡고 어둠 가운데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향하여서 물러가라라고 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소리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에 불 하나 켜고 들어오면 어둠은 단숨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갈 그러한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낙심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